몇 주 전에 한번 우리가,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가 기승 부릴 때 목회자들이,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교우들을 대할 때, 교우들이 저를 염려하고 또 저도 역시 교우들을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그 염려를 좀 덜어드리고자 당분간, 계속은 아닙니다. 당분간 좀 그 마음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행동으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어김없이 저와 우리 김 목사님 가셔서 또 푹 해가지고 검사를 받고 음성 받고 이제 강단에 서죠. 우리 김 목사님 제가 자주 놀리는데 저는 아무리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도 별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던데 우리 김 목사님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헉헉 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착하셔가지고 아유 뭐 잠깐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들어가자마자 그래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매주마다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미안해서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요? 확인되니까 괜찮아요? 매주 옵시다. 3차 접종까지 다 하고 강단에 서면서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올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게 행복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아주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대 당국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당국자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장 48절에 보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하고 할 때 그 당국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들이 누굴까? 신약시대 전에 말라기 이후로 기원전 주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난 뒤로 신약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 사이니까 구신약 중간기라고 안 하고 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까? 그건 신약에서부터 시작되어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점이 돼야 된다. 그것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신구약 중간기 한 165년경에 168년, 164년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대략 165년 전쯤에 마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헤매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잠깐 사이에 독립을 이뤘던 과정인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하누카죠. 그 하누카가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서 살든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를 아주 귀중한, 공교롭게도 우리 크리스마스와 거의 비슷한 날짜가 되는데 하누카를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아주 큰 명절로 지키고 있죠. 어쨌든 그 신구약 중간기 그때쯤에 생겨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 이때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구약시대 제사장하고는 성격이 매우 다른 자들입니다. 이걸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런 자들을 당시 민초들이 바라볼 때는 통틀어서 뭐라고 보냐면 기득권자, 유대 당국자.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서 당국자들과
자기들을 분리하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시도하는 모습이 있긴 있지만 내내 독인 개긴입니다. 그래서 다 이미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기득권자로, 사회 지도계층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자기들 걸 지키면서 그렇게 백성들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내부적으로는 막 서로를 향해서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견원지간 같은 거였는데,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막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쓰겠어?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싫어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세례자 요한을 싫어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부터 읽어오다 보면은 7장 32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 종들을 보낸 거죠. 수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너희들 가서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왜 너희들이 이러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거야. 봐라,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봤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같이 유식하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 봤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장 52절 끝부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거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들 눈에 봤을 때 촌구석인 거예요. 그렇게 촌에서 무슨 위대한 선지자가 나는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항상 그들이 원하는 논리가 있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답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을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답에, 그 틀에 끼워 넣죠.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하면 그 틀 안에서 호의호식하게 하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틀 안에서 처형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6절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랬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내내 유대 당국자들 다 포함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아랫 사람들을 보냈더니 아랫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니 다른 방법으로 잡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차에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인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고 그 여자를 잡아 끌고 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께 묻죠.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여러분, 이건 잘 짜인 각본이에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결론에 맞출 조건만 있으면 돼요. 사실 꼭 그 여자를 찾아다녀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유대 당국자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에 의해서 뭔가 접촉되는 그런 자를 찾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굳이 이 여자가 아니더라도 그저 고개만 돌리면 율법에 하면 당신은 이렇게 잘못한 거야 라고 끌고 오면 그만인 거니까. 그야말로 시체말로, 세상말로 이 여인은 재수가 엄청 나빴던 거죠. 그 만들어진 결론에 희생양을 찾아야 되는데 마침 그 여자가 딱 걸린 거예요. 그 여자 음행 중에 잡혀왔습니다. 음행,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겁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서 끌려왔으니 옷을 제대로 입고 올 리가 없지요. 거의 반나 상태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죠. 계슴칠에 눈을 뜨고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 남자들인데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부릅뜨고 이만한 돌을 들고 이제 던질 기세입니다.
0.5초 후에, 1초 후에 아무리 길어봐야 수분 내에 이제 수백 개의 돌이 날아옵니다. 공포죠. 수치심이고 부끄러움,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돌을 들고 욕을 해대면서 금세라도 돌을 던지려고 했을까?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이상한데? 뭐가 빠졌잖아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이 여자뿐이지? 음행하다 붙잡혀 왔는데 혼자 음행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 파트너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파트너는 어디 간 거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제사장이 율법에 의하면, 바꿔 얘기하면 성경에 그렇다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설마 다른 말 하겠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그야말로 절대다수 군중은 그런 줄 안 거죠. 성경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보아왔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동해 왔어요. 율법 어디서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가?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한번 찾아본다면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이겠죠. 그런데 그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도 1차적 대상자는 남자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 본문에 그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고 여자만 있어요. 왜 여자만 있을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여자를 끌고 온 바리새인들, 그 여자를 끌고 온 수많은 남자들, 분노에 찬 남자들은 이 여자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돌 맞아 죽을 여자예요. 이 여자는 어차피 더러운 여자야. 이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 이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꼬리를 잡아서 저 예수를 없애야 될 텐데 그저 이 여자는 예수를 없애기 위한 희생양일 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독한 편견이 있죠. 여자에 대한 편견 말이죠. 틀림없이 제가 먼저 꼬셨으니까 그랬을 거야. 그렇게 옷 입고 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돌로 치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던가?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그 돌로 치라고 하는 그 돌로 치는 형벌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우상 숭배라든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를 강력하게 막으려고 하는 믿음의 확고한 기준에서 돌로 처형하는 그 내용이 등장해요. 물론 없지 않아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를 극단적으로 거역한 자,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이 돌로 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아주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 보면 꺽쇠로 꺾여 있습니다. 괄호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1번이라고 각주 써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비평에 관한 건데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가 뭘까?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이본 독법이라고 하는 즉
다른 본문을 읽어내는 그런 신학적 연구에 가면 그 내용이 뭔지가 등장하죠. 이런 어떤 신학적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출판할 때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돌로 치는 거예요. 막 갔다가 거기다 갖다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대입시킬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곤란하게 됐습니다. 돌로 쳐야 됩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 로마법에 위배됩니다. 요한복음 당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법에 의하면 사형 판결, 즉 돌로 쳐 죽이는 건 사형인데, 사형 판결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 총독만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래요? 그럼 돌로 쳐야죠. 그러면 그들은 로마법을 집행할 권리도 없으면서 집값게 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국가 반역죄,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떤 선동죄, 이런 걸로 예수님을 걸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도 돌로 치면 쓰나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건 신성 모독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걸었을 거예요. 치졸하죠. 자기들이 답을 만들어 놓고 그걸 덫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그 덫에 걸리게 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못돼 먹은 심보. 예수님은 대답하기도 싫으셨던 거 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잠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것도 일어나셔서 허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정황상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보기 싫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더더욱이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하 뇌동하는 그런 군중도 보기 싫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시죠. 그런데 다그쳐요. 빨리 말해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에 그야말로 상상해 보건대 모세가 자 이제 이런 자는 돌로 쳐야 돼 라고 모세가 먼저 던졌다면 그 뒤따르는 사람들도 다 던졌을 건데 요한복음 당시에 모세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모세는 없어요. 누가 모세를 대신할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 누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목사인 제가요? 모세같이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모세 같은 지도자를 누가 대신할 수 있어서 돌을 들어 던져요.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는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본에 의하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틀림없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의 죄부터 기록했을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죄 말이죠. 그 죄를 쓰는 거예요. 누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양심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도 다들 하나하나 슬그머니 도망갑니다. 아마 유대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부터 제일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다 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눈과 눈을 마주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바라보셨던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군중도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그
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그 여인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러나 그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주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고 주님이 정죄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말을 못할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정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까? 누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권리를 주었고 그런 권리를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럴 만큼 자격이 있을까? 돌을 던질 자격 말이죠.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한 그 많은 사람들, 왜 그들은 분노했을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옳은데,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쟤가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그러니 너는 맞아 죽어도 싸. 주님은 자꾸 선을 지우시고 주님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품어 안으시고 주님은 죽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자꾸 선을 긋고 이쪽 저쪽 나누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지옥 갈 놈들이고. 여러분, 이런 논리는 세상에서 찾아보는 거잖아요. 정치판에서나 찾아보는 거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안 되고 내 편은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그건 세상 정치에서나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치판 한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어느 교회 안수집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죄인이라고 선긋고 저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당 안에도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살아왔어요. 부끄럽죠? 안 부끄러운가요? 부끄러워요. 창피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삼으셨다고 입으로 말은 멋지게 하는데 죄인인 것 같지가 않아. 죄인치고 너무 당당하게 살아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 것들은 맨날 지들만 잘났다고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서 기뻐하지 못해요.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데 괜히 내 치부를 드러내면 목사님이 나를 판단할까 봐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죄 지어서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봐 못 찾아온대요.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가톨릭 신부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가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것을 신부한테 가서 하잖아요. 그 고해성사를 했어요. 아주 정말 엄청난 중요한 범죄를 신부에게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가 그 자백의 소리를 듣고 경찰서로 가요, 안 가요? 못 가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가면 신부직을 파문당해요. 근데 우리는 찾아다니면서 까발리고 있어요. 찾아다니면서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래? 그 다음은 뭔데? 찾아다녀 우리는.
금년 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여전히 은혜로 품어 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기도합니다.